제가 앞에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게 제기되는 어떤 그런 현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현안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현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의 이야기들 조금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오늘은 좀 특히 그런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한 몇 가지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강의는 오늘 조금 쉬고 그런 현안의 몇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이게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이게 우한폐렴 코로나19하고 이게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마음 주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또 우리가 연합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눴는데 이 연합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좀 더 나누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교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원에서 섬기는 어떤 그런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율 속에서 구속의 문제가 있네요. 구속력 이런 자율 속에서의 구속력이란 과연 어떤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한 세 가지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우한폐렴, 이 코로나19하고 예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또 마음에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까지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19하고 이 예배 입장에 대해서 오늘까지 보게 되면 한 5번 정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눴던 그 주제는 이게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질병이 우리 이제 닥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생명의 위태로운 어떤 그런 질병이 엄청난 쓰나미처럼 우리들의 어떤 영역을 닥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작년 말에 주셨던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마음에 대해서 부어주셨던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나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우한폐렴의 이런 사태 속에서 이게 엄청난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고통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이렇게 환난의 문제로 다가올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영적인 엄청난 압박이 왔을 때 이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뒤에 오는 어떤 그 재앙,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런 재앙이 어떤 것이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고 싶은데 어떤 그런 기미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우한폐렴과 우한폐렴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세 번째로 저희가 이게 나눴던 주제는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어떤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정말 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와 같은 어떤 그런 때와 같다는 마음을 나눴어요. 그때 이런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우리들이 행해야 될 입장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으로. 우리들이 도망할 산이 어디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도망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우한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어떤 많은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말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의 어떤 그런 남루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종말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물론 종말의 때를 지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때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한
이 종말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가 하는 부분들을, 즉 이게 종말을 건강하게 마주하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좀 나누고 싶은, 5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우한폐렴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우한폐렴의 사태가 이제 그 종식이 되고 나면 이 신앙의 형태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배의 형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 간사님들 같이 이번 주인가 우리 하이성교회 박선호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진짜 이게 하이성교회는 엄청나게 이게 충만한 말씀이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우한폐렴의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시대적으로 통찰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면 하이성교회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뒤에 쏟아 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예,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님 마음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 드렸죠. 예, 당연히 드렸겠죠. 그런데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활절 예배도 이 우한폐렴 때문에 못 드리는 어떤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 속에 예수님은 죽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아픈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한폐렴이 물론 그거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음보다 두렵지는 않잖아요. 죽음보다 더 어떤 두려운 어떤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제가 그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예수님이 관점에서 그런 문을 닫았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 보면, 전에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제가 이런 마음도 좀 나눴지만은, 이거는 거의 배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도 영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 신사에다 참배하지 아니하면 교회 문을 다 닫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들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우한폐렴도 우리들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맥락에서 연장선에서 결국 교회 문을 닫고 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또 그렇게 맥락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배교의 문제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았거든요. 배교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실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배교의 문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고,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배교 역사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배교의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교회사 가운데 또 신학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이 지상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어떤 그런 시발점이 이 문제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상교회가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느냐. 예. 지상교회는 순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고, 죄악의 어떤 그런 연약 가운데 쌓여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의 여러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완전함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직 순수한 것은 이 천상교회, 천상교회. 이 천상교회만이 어떤 순수함의 어떤 그런 영역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천상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죠. 성령이 가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그런 교회라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나 어떤 이런 것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이 외형적인 교회도 교회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전은 그 어떤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이 성전을 허물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왕에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이 걸음의 삶은, 이 교회는 어떤 누구도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영국에 이렇게 선교여행 쭉 다녀오면서 그 유럽 교회들이,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문 닫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돼서 사는 사람들, 이런 건물이,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어떤 변화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신앙의 형태들이 이게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어떤 우한폐렴의 어떤 그런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공격으로 인해서 신앙의 형태들, 즉 이게 예배의, 특별히 이게 예배의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좀 하게 되었고, 이 우한폐렴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부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뭐 저뿐 아니라 아마 기도하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그 하회성교회 박선호 목사님도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전하신 내용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성교회에서 이렇게 6주인가요? 네, 6주간 어떤 그런 기도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메시지들도, 수많은 어떤 메시지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렇게 선포되더라고요. 또한 기도하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분리될 거라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한 그룹은 두려워서 떠는 그룹. 또 다른 그룹은 오히려 더 충만한 그룹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그룹, 즉 이게 두려워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들일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번에 이 우한폐렴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했잖아요. 영상 예배로 전환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 일어난 효과들이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잘 알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이 영상 예배라는 개념이 그렇게 아직까지 익숙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우리 뭐 여기서 뭐 경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영상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저는 뭐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무슨 예배라 그래요, 그거? 성군 영신 예배. 성군 영신 예배를 어떻게 뭐 교회 못 가고 집에 앉아서 드렸는데, 뭐, 집에 앉아서 들으면 뉴스, TV로 핸드폰을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듣고 오죠. 근데 성군 영신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복바람으로 앉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커피나 이런 차를 이렇게 또 끓여놔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마시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좀 잠깐 꺼놓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드릴 때 경건하게 확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그냥 조금,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내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커피도 좀 옆에다 갖다 놓고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나, 교회에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아직 이 영상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이런 영상 예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지난주에 주일날에 신발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누는 것 가운데, 몇만 명이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 주일날에 만난,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어느 몇만 명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밑에 시청하는 숫자들이 뜨잖아요. 시청하는 숫자. 몇만 명이 되는 교회인데, 시청하는 숫자는 1000명이 좀 넘어요. 그 예배 시간에. 1000명이 조금 넘어요. 몇만 명이 되는 교회인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재 실태가, 교회들 실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초신자들 갓 나온 신자들은 이렇게 전화도 안 받는다. 전화도 안 받아.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회자들이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목회 노예 활동이나 이렇게 총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깊이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가운데 이게 목회자들 세계에서 지금 이 황당해야 합니다. 황당해서 이런 상태를 이게 지금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혼란에 빠져 있다는 대혼란에. 예. 우리 송혜태라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어떤 큰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기도원 직원들을 무급휴가로 막 이렇게 올스톱 시키고, 또 우리 어떤, 탈북민 선교회들 같은 데도 선교사님들도 다 이렇게 무급휴가로 막 이렇게, 쉬게 하고. 아니, 교회에 성도들이 출근 안 하니까, 교회들이 예배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헌금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아니,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을 새롭게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속이 바질바질 타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 영상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던 우리 당황해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제가 전에 신대원에, 제가 2013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막 발달해가지고, 막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영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도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느꼈거든요. 유튜브 이 영역에 대해서.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그 다음에 강의. 아니, 전에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려면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었고, 어떤 강의를 들으려면 정말 발품 팔고 시간 팔고 그래서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딱 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근데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야, 나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유튜브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좀 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이게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겠구나. 어떤 예배의 유형들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세상은 이게 앞서가는데, 교회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딱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이게 딱 틀고 앉아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게 통일생수 TV에다가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어떤 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를 할 때 내가 그 들어가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현상들이 이 우한폐렴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을 통해서 이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더 빨리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더 빨리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가 어떤 한 이렇게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총신의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같이 한 학급을 쓰던 한 방을 쓰던 한 학급반 어떤 그런 목회자 어떤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한 70명 정도 되는데 다 목사님들이에요. 신도인데 같이 다녔던 목사님들인데 그게 부활절 예배를 너희 교회들은 어느 교회들은 이렇게 드리냐 안 드리냐 어떤 그런 투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또 이렇게 좀 그 퍼센티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거의 절반이 예배를 안 드려요. 부활절 주일도.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야 이게 그걸 어떤 한 데이터로 내가 딱 느끼면서 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지금 이 교회, 목회자들 목회 영역에서는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황당하고 두려워하는 그룹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그룹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한 그룹은 더 활발하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특히 더 이게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내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성령 의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교회가 더 거듭나는 본질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기쁨의 시대로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의 시대로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축복의 때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회들에게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직 예수 천당, 불신주 이걸 더 강하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 옛날에 그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어떤 고백을 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 건데 그래서 이런 우한폐렴이 사태가 끝나면 이 앞으로 더욱 이렇게 양과 염소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나누어질 거란 본질적인 신앙과 본질적이지 않은 신앙들이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의존해서 살았던 신앙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생존적인 어떤 신앙, 어떤 종교적인 신앙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이게 몰락할 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신앙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주님을 믿는 일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룹들은 더 강하게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 우한폐렴이 사태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많은 갈리는 역사들이 있겠구나. 이런 예배의 형태들이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만 이렇게 선포하는, 저만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 게 아니라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 그룹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변화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갈고 닦고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무장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우한편은뿐 아니라 더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 고난 가운데, 더 핍박 가운데 몰아오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가운데 정말 본질적으로 생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룹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우한폐렴이 다가오는 어떤 이런 때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